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뒤에 분하고도 인사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유럽을 옛날에 갔다 왔는데 참 유럽 사람들은 하나 본받을 만한 거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동양인들은 좀 무뚝뚝해요. 마음만 있으면 됐지. 다른 게 뭐 필요하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뚝배기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라오스에 가서 이렇게 길을 계속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있을 설교 준비를 해놓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이론은 알고 있지만 내가 교인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더 명쾌하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래도 그 내 성에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내가 일주일 동안에 화초를 돌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돌보지 못했던 그 부분들은 이 잡초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를 이렇게 다 그 꽃삽으로 떠서 제거해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그때 내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은 그에게 사랑은 수고와 희생과 눈물을 아끼지 않는 거야. 그래야 그 대가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 은혜가 뭐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심어놓고 알아서 크겠지. 그러는 거야.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얼른 메모를 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두 가지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은사를 받고서는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편지로 써서 보낸 얘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 바울이 보내고자 하는 그 내용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준 거는 은사를 준 거는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대목이 나오는 것이 방언 얘기가 나와요. 방언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방언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바로 나도 알아, 다른 나라의 말을, 다른 지역 나라의 말을 초대교회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 나라에서 살지 않던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알아들었더라는 거예요. 응? 근데 너희들이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너희들 나에게만 준 어떤 특허 모양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이 뭐 그 밑에는 나중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구속의 역사의 생명의 영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이 아가페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명, 책임,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너에게 생명의 영을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이 우리들에게 미리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그 세계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권능도 내려놓으시고, 지위도 내려놓으시고, 그 명예와 권세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외람되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외람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느꼈느냐? 체험했느냐? 그러면 기도할 때도 한 영혼에 대한 울부짖음과 안타까움,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주님과 같이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 이게 목회하면서 내가 열불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열불을 나냐면 이제 성도들이 누구는 어떻게 그러 그냥 열이 막 솟아요. 당신은 예수를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방언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예언하는 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혜를, 그거는 너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방언할 줄 알아? 그러면은 내가 하는 방언의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이 말들이.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해가지고서는 누가 봤을 적에 야, 저 사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나는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교회에 시장에서 시라구 장사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간질 환자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야, 그래, 방언은 이 사람이 제대로 받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맨 처음 그러더니 ABC부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영어의 발음이 터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야, 그거 희한하다. 그 양반 초등학교도 문턱도 안 가본 할머니인데.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방언하셨어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영어로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써보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인데 너에게 그 나라 말을 준 거는 네가 가서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야. 너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너는 네가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도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명적인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사랑 하나 하면 앞뒤 문맥을 보고, 아, 부모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하라는구나, 이웃 사랑하라는구나, 그렇게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서 구별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아가페라는 사랑, 이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에로스 사랑, 이게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러고, 또 더 나가서 스톨게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걸 스톨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필레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벽에 같은 데 보면 필레오라는 이름이 써진 것도 있습니다. 응? 근데 그 무관심하고 사오실 게 아니라, 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가지 사랑은 인간 사랑이에요. 부모 철저히 사랑해라. 네, 부부끼리 철저히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이웃을 친구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두 가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은 헬라어가 아주 정확하게 사랑을 세분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인정샷을 찍은 것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형제 사랑하는 거,
부부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나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주님과 같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왕권을 무시당했고 창조권을 무시당했고 그의 능력을 무시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구속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부부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 부모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찾아가요. 저 왼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칼로 나를 찌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어도 그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를 찾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구속의 생명을 가진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랑이 없는 헛된 은사를 가지고 있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결정적인 답이에요. 할렐루야. 응? 저도 이 설교 때마다 좀 고민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만 알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걸 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표현을 해서 이들이 알게 할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게 내 책상에 떠오르지 않았을 적엔 진짜 혼자 몸부림칠 때가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응?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만 알고 상대를 무관심하거나 수고도 없이 눈물도 없이 정성도 없이 희생도 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서 옳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려면은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는 수고와 눈물과 십자가 지고서 희생까지라도 각오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외국어에 능통하고 천사같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사랑이 내 안에 끓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본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 진정한 사랑이 뭐가 진정한 사랑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생명까지 꺼내주셔서 매까지 맞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잖아요. 이런 생명의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가지고 너는 그 이방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는 그런 복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성경의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너는 입으로 하나님이 어떡하라고 그랬대? 어떡하라고 그랬대? 입으로 나불거리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이 복음을 주님과 같이 그 영이 죽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끌어안고 주님의 예언의 실존을 내가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걸 내가 몸소 가서 그에게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싸대기를 맞더라도 그 영혼이 회복되기까지 그렇게 하라고 예언의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사로서 어떤 때는 그런 게 하나님 너무 말 안 들어요. 하나님 곁에서 너무 많이 떠내려가서 있어요. 하나님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진짜 가슴이 그냥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참 많지요. 이다음에 하늘나라 가봐야 아마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마 그걸 접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로 감동을 시키라는 거야. 아멘.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응? 아무리 말씀이 체계적이고 조리 있게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하나의 협박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 쓸 적에 무서울 적이 참 많아요. 성령에 이끌리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 성령의 은혜만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내가 감동이 되지 않은 것을 누구를 감동시키겠느냐고.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 자랑하고 너 과시하고 나에게만 준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기적적인 믿음이 동반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되어야지. 너를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의 은사를 받고 기존적인 말씀에서 이탈된
그런 신앙 자랑에 교회를 무질서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아마 소망하고 편지를 써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지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구제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냐면 너의 자랑하기 위해서, 너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생명도 하나님의 거, 세상도 하나님의 거, 재물도 하나님의 거, 명예나 권세도 하나님의 거,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어떤 형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내 안에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기에 바빴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마디로 한 방 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사는 그렇게 쓰라고 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너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랑의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응? 내가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주는 우리의 의미가 뭐냐면, 야, 사랑은 어떤 것인지 아냐?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근데 헬라인은 뭐라고 썼느냐면 메카포이텐이라는 말을 썼어요. 메카포이텐이라는 말은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고 그런 말이죠. 참되 분노함으로 참지 마라. 이건 우리가 참되 그냥 분해서 참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 올해 라오스 가서도 하나 큰 은혜를 하나 체험했어요. 그래서 설교에 하나님께서 이걸 써먹으라고 주셨구나. 이 버스를 탔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제일 먼저 그 버스를 탔어요. 탔는데 어떤 분이 올라오죠. 이건 내가 애초부터 이게 맡아놓은 자리래요. 거기 앉으면 안 되는데 내 자리니까.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가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다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랬어요. 여보, 이 자리는 저분이 초창기부터 맡아놓은 자리래. 그러니까 요 앞으로 한 10분만 가면은 차가 휴게소에 서니까 내주자.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내면서 거기 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은혜가, 사랑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야?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고달픔도 감수하는 거야. 희생도 감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버스를 타게 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깊이 알라. 따라서 예수를 깊이 알자. 할렐루야. 난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를 깊이 알자. 더 깊이 알자. 응?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너희들아 깊이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아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응? 그래서 이제 제가 간식 가져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서 간식을 사갈 때 좀 여유 있게 사갔어요.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 주려고. 우리 뭘 이렇게 많이 사가냐. 많이 가져가야 돼. 당신 얼마 잡수지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분한테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그러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응?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랑은 참는데 분노나 복수심이 없이, 악과 오해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사랑으로 참는 거야. 분노가 있으면서, 곡해가 있으면서 참는 것은 그건 올바른 사랑의 모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는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돼요.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무슨 뜻으로 또 해석하면 그 영혼이 망가진 것을 내가 봤다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당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건드리면 어때요? 아파! 어떤 애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아파! 건드리지 말라고. 막 신경이 날카로워서 공격하는 그런 때를 익히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체험해 본 삶의 현실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은 그가 죄로 망가졌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신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폭언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아주 무지막스러운 그런 하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예수를 깊이 알자. 얼마나 아프면 그렇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상한 영혼을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양과 같다고 그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오랜 시간을 끌어서 사랑했다고 하는 인정을 주위 사람들 앞에 받을런지는 모르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는다면 너 기도는 다 쓸모없는 기도라. 할렐루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응?
사랑하지도 않는 네가 뭐 이름만 들어서 맨날 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응? 그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놓고 그가 나에게 반박을 하면은 가차없이 그냥 물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죽되 설 죽지 말고 바로 죽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런 그 예화를 한번 들었던 예가 있어요. 실제 일이고 시골에서 추석 때나 구정 때 되면은 명절 샌다고 돼지를 잡잖아요. 근데 요새는 다 정육점에서 이제 사다가 먹지만 옛날에는 시골에서 직접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 잡는 분이 좀 기술이 부족했던가 봐. 목을 땄는데 피가 많이 나왔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요. 늘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털을 뜯기 위해서 물을 펄펄 끓여서 그 털을 뜯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 갖다 놓으니까 이놈이 퍼떡 튀어가지고 주위에 털 뜯으려고 하던 사람들이 전부 튀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어렸을 적에 본 건데도 내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걸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봐. 최근에 와서 내가 느끼는, 그래, 덜 죽으면은 죽은 것 같은데 덜 죽으면은 실제 어려운 역경에 봉착해 놓으면 저렇게 튀는 거야. 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죽은 것 같아. 근데 나에게 아픔을 가하게 되면 가차없이 튀는 거야. 그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라. 그래서 나 죽었다. 재밌죠? 그 돼지만 그러나요? 예?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나 바로 죽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 바로 죽게 해달라. 죽은 사람은 뜨거운 물에 갖다 넣어도요 꿈틀거리지 않아요. 설 죽은 짐승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해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는 올바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바르게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는 말은 크리네스 텐타이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에는. 근데 거긴 뭐라고 뜻이 되어 있냐면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라. 자애롭고, 더 나아가서는 관대하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의무감 있는 책임을 갖는 것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대에게 친절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친절을 베풀어.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구김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온유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또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그거를 유도하듯이 뒤로 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죠. 뒤로 넘기라는 거예요.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응?
그래서 우리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말고 지고하를 가리지 말고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관대하게 바른 모양을 보여주면서 아, 사랑은 이런 거야. 상대가 이해되게까지 하라는 거야. 그것이 온유요. 할렐루야. 어쩌면 날 처리하는데 우리 조영재 집사가 그런 얘기더래요. 이 아들이 사고를 치고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그때뿐이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 며칠은 말 잘 듣지만 그 이후에는 안 듣습니다. 자기 본성이 또 나와요. 옛날 같으면 한 주막 그냥 확 쥐어지르고 싶더래요. 주유 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에 참 힘들었다 하는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사랑이야. 응? 그래서 여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이 투기라는 말은 시기나 질투하지 않는 거라. 여러분,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이 있고 나보다 더 봉사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의 의미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사랑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받들어 주는 것이고 칭찬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이해하세요. 그건 고린도인들에게만 그런 거 아니야. 이 세상에는 고린도인들 같은 교회가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배 아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의 예의나 도덕에서 좀 어그러졌다 그러면은 완전히 도둑놈처럼 그렇게 따돌리고 아주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의 사랑인가요? 난 누구 배기 싫어서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개 같아. 그 인간이야?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랜대요. 응? 자기는 똥을 묻히고 다니면서 겨 묻은 개 끝 흔들마다 떨어지는 거죠. 똥은 흔들어도 안 떨어져. 응?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하십시다. 어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목사님, 네, 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때는 제가 참 절망이 가요. 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될 텐데. 진짜 그런 때는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여기 불러다 놓고 여기서 우리들 보고 치료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이 아니네. 아니, 이 와중에 또 줘라?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왜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여기 왜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이 나 대신 치료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예수 똑바로 믿지 않으면 엉덩이에서 뿔 납니다. 진짜 우스꽝스러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응? 그러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응? 바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는 교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충성, 봉사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저 이번에 가서 큰 은혜를 몇 가지 받고 왔다니까요. 어떤 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도 한 200평 가까운 데다가 대형 펜션을 지어놓고 각종 세미나 하는 교회를 초청해서 오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입이 많더라.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한번 우리 거기 한번 놀러 오세요. 자기 한번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속으로 참 불쌍하다. 당신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인생을 사는구나. 응? 속으로 그렇게 잘 살면 너 선교하냐? 너 개척기 몇 교회나 도와주냐?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 낀 반지를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내가 속으로 야, 개똥만도 못하다 하네. 그거 끼고 천국 간다면 나도야, 응? 하나 해끼겠다. 여러분, 나는 그래요. 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를 똑바로 알자. 바르게 믿자. 예수의 사랑을 깊이 알자. 할렐루야. 구속의 은혜가 뭐가 구속의 은혜야? 응?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론을 그렇게 내려.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따라서 사랑은 희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대신 희생하는 거야. 이번에도 그 라오스를 갔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아깝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큰 예배당을 지어 놓으시고 후배에게 넘기는 것이 아깝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야 아까워, 내가 했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것뿐이고 주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것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아들이 있느냐요. 우리는 아들은 없고 사위는 둘이 있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참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내가 그런 욕심이 있다면 선교 안 하죠. 진짜 철회하는 날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은 잠겼죠. 응?
밤 비행기 거기서 새벽 2시 비행기 탔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이거보다 더 힘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큰 도화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희생하는 건데, 사랑의 모양이 어떤 거냐?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라. 덕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래, 사랑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성내지 아니하는 거야. 내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진짜 구원의 사랑은 옛사람이 죽은 거래요. 그래서 꿈틀거리지 않는 거야. 성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그 복음성원에 이분 주님 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디 사랑하는 사람이 악하게 생각하겠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불의를 보면 기뻐하지 않는다. 라오스에서 올 때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줄을 쭉 서져 있는데, 이쁘지는 않으면 괜찮겠어요. 아주 이쁘게 생긴 한 40대 초반 되는 애기 엄마야. 우리 고기를 막 쑤시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제거 먼저 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분한테 그랬어요. 용서해 주려면 아무 소리 않고 용서해 주고, 용서 안 하려면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용서해야죠 뭐. 그건 입 닫아. 그랬더니 우리 앞에 섰던 분이, 아줌마, 그래, 네? 줄을 서셔야죠. 근데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까 여기 와서 섰다가 갔다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비행기표 끊어놓으시고 비행기 떠난 다음에 나 아까 비행기 탔으니까 다른 비행기 하나 대절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셔야죠. 그랬더니 눈이 독사같이 뜨더라고. 그 이쁜 얼굴이 이쁘지가 않고 독사 같더라고. 그래서 뭐라 했냐, 그렇게 급하세요? 그분 한 비행기 타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1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몰라요?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상판떼기만 이쁘지 마음이나 행동은 똥 같구나. 이 불쌍한 인생아, 구린내 나잖아요. 근데 또 내 옆에 앉았어. 이 구린내 나는 사람아,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응? 그랬더니 그 아시는 분이, 목사님,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너희는 오직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시간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사랑이 뭔지 바르게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깊이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바르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